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청중들에게 아브라함,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요. 그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니 유대인들이 격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그 내용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44절 강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요, 그들에게는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된 거고요.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까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다윗의 때까지 있었어요. 자,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건축을 간구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자, 48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 여기서 사람 손으로 지은이란 표현은요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그들의 손으로 만든 송아지를 떠올리며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이들도 지금은 성전을 우상화하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거하시며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들의 성전 우상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지금까지 스데반은요 우리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역사를 함께한 한 민족임을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해요. 그들의 조상들은요 의인이 올 거라고 말한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그 의인을 그 후손인 그들이 죽였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지금 목숨같이 여기는 그 율법의 말씀을 실제로는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자,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는 율법과 성전을 거스른다고 고발당했지만 실제로 거스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 그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에만 사로잡혀 있지 택한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고 지적하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비난해요. 그것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구약의 성취를 오신 메시아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면서 구속사를 요약하고 있어요. 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진리 앞에서 청중은요 찔렸어요. 찔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찔리는 만큼 격분했어요.
자,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들의 분노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대한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예수님이 기록될 때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서 계시잖아요. 이 아름다운 영혼을 보려고 막 일어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애타게 변호하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요, 이 장면을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죠. 이 장면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장면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 신앙 논쟁 때 인용하셨던 시편 110편 1절을 배경으로 해요. 스데반은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신에 차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하죠. 유대인들은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성 모독죄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들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래요. 이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신성 모독죄인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그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려 쳤어요. 그들은요, 극도로 흥분해 있어가지고 재판의 절차고 뭐고 이거 다 무시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두어요. 드디어 성경에 바울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요, 그가 이 죽음의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초대 교인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말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증인들이 그 사울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발 앞에 옷을 두잖아요. 이 일의 처분을 그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숨을 거뒀어요.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죽임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은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떠올려요. 예수님도 스데반처럼 공의의 신문을 받았고 또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강구했잖아요.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니까요. 누가는 이 과정을 기록하면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에 완전히 함몰되어가지고 율법주의, 성경 중심주의, 예루살렘 중심주의, 유대인 중심주의에 진짜 갇혀 있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진짜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가 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이 자기 힘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힘이 구심점이 된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역사 가운데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어 가시면서 한 유형 국가로 만드시고 앞으로 오는 모든 나라의 이상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택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형식만 붙들면서 그것을 아예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야.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요. 급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위치에 서버렸어요. 스데반이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을 때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도 죽인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한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꽃이 피어져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바울이 서 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이방의 사도예요. 또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 크리스천들이 막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도망 경로를 따라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3차에 걸친 바울이 이방 선교의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 선교의 물꼬가 트졌고 새로운 선교 지도가 만들어졌고 선교의 동력이 되었어요. 또 21세기를 사는 우리 가슴에도 선교의 불을 지피는 본문이 되었고요. 진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시키는 거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오이 패밀리 안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이 패밀리 사업체 방문하고 서로 응원해 주자고 했던 거 갑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 마음속에 늘 있었고 저는 작지만 꾸준히 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오이 패밀리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 오이 패밀리들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응원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댓글 남겨주시잖아요. 제가 다 읽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오이 패밀리가 아드님의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졌다는 그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참 남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찾아가가지고 응원해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날 망능이와 어렵던 저희 아이 매장에 와주셨던 대표님, 그날 이후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열어준 아들, 이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늘 빚진 마음이었는데 에스겔의 은혜가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네요. 우리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요.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저는 힘내라고 그냥 사업장 방문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는 그 스케일이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묵묵히 순종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내가 복음은 노.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돼요. 이 유대인처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사명 감당하는 힘은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주세요. 어떨 때? 순종할 때요. 세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가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묵묵히 순종해야 해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맺으실 열매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해요. 오늘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싱해요.